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남유다와 아수르의 그러니까 대립하는 이야기들,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무너뜨려지는 그 위험 앞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 또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 어떤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 또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또 바라는 이야기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제 아수르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인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남유다, 아수르 계속 우리가 읽게 될 것 같아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비롯해서 고대 근동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매우 많은 나라를 정복하려는 매우 많은 야욕을 가진 나라예요. 매우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들어가죠.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각 나라를 정복할 때 매우 잔혹하게 그렇게 정복을 해갔어요. 매우 많이 교만했고, 매우 많이 우상을 숭배한 나라, 매우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나라. 이 아수르가 이제 오늘 33장 1절의 내용은 이제 크게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학대를 당한 적이 없어요. 힘이 강한 사람은 누구한테 욕먹은 적이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 힘이 강한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굽혀주니까 학대하면 했지 학대를 당하지 않아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학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학대를 받지 않으니까.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요. 나라가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속이는데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만큼 아수르는 좀 똑똑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잘났다 그런 거죠. 힘도 강하고 누구한테 속여지지도 않고 학대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화 있을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아니, 악한 자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계속 잘 살까? 형통할까? 저 사람은 왜 어려움이 없을까? 누구한테 그렇게 힘들게 확대받지도 않고, 누가 뭐 그 사람한테 사기쳤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죠? 그 사람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1절 중간에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선언이 있어요.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수르가 힘이 빠져가지고요, 자기가 학대를 할 수 없는, 학대가 그쳐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학대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학대했지, 너희도 이제 학대를 당할 거야. 힘이 빠지면.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이제 어떻게 해? 너를 속이리라. 이제 넌 속이는 사람들 무지 만날 거야. 아수르는 완전히 나중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어때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역사가 여러분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면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억울한 자, 우리는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막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악인인지 잘 사는 것 같네. 결국은 그래서 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멸망이라니까요.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삭힐 것이다. 12절도 불에 사리는 가시나무 같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이들을 살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사르고, 그래서 어떤 세상? 확대받는 세상, 남에게 속임받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심 가운데 악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2절에서 이야기해요. 남유다 백성들 이제 아수르에게 큰 학대를 당했죠. 큰 제국들한테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요. 근데 그때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예요. 항상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당한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초이동산교회에, 우리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누가 주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팔이 되어서, 그죠? 오늘 찬양할 때 주의 팔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는 누구의 손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이 강대국의 사이에서 계속 막 침략해 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은 그분을 향하고, 그분의 팔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믿고 그분의 일하심들을 구하는 거죠. 또 환난 때 아침은 뭐예요? 매일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매일 아침에 은혜를 구하는 거고, 또 환난 때는 뭐예요? 또 직접 환난을 당할 때 있죠. 그러니까 아침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됐어서 그때도 엎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3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9절까지가 이 기도의 내용인데, 그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기도의 방향 중에 지금 처해진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한 사람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시고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4절,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모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이로 뛰어오리라.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쳐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막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쳐들어가는 바람에 북이스라엘, 다른 열국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해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모호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존귀하다 그러죠. 지극히 존귀하다. 높은 곳에 거하시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처해진 현실을 붙잡고요. 또 하나님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다시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과 평화의 사신들이 이 세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막으려면 군인들이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못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의 사신들이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신들이 뭔가 전략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슬퍼해지죠. 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 야욕을 품고 각 민족을 각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힘의 세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환난 때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끝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죠? 기도의 끝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난다. 내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계속 내가 이제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 올려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36장 37장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가 막 그 남유다 땅에 와서 막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막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막 저 힘이 강한 사람 하나님 모욕하니까 하나님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면서요. 누가 가장 높고 누가 가장 강한지를 드러내셔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일어난다. 내가 이제 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침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려움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 그 순간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때 그 기도의 끝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제 11절, 12절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불로 멸하신다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서 그 심판,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고 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이에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이런 죄를 다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왜 남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심판은 곧 남유다의 심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정직히 이제 토색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서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세워지는 세상은요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이제 하나님은 누구예요? 높은 곳에 거하신데 견고한 바위가 돼서 요새가 돼서 이제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이 힘이 강한 세상, 악한 사탄, 죽음으로 우리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요새이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요.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높은 곳에 거하는데 그러면 양식을 어디서 가져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공급하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곳을 공급하고 사는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어제 말씀이 이제 왕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왕을 어떻게 해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된대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을 보니 왕이 보이고, 그죠? 그래서 광활한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높은 곳에 있으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 그분이 임하시면 그 모든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보는데요. 그게 이제 옮겨지지 않냐고, 뽑혀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안정된 초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 이제 이 20절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뽑혀지지 아니하고 옮겨지지 아니하느냐, 끊어지지 않냐냐,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거기에 이염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33장의 말씀에 막 여러 구절들이 막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많죠. 그죠? 이런 거를 막 밑줄을 쳐놓고, 그죠? 써놓고 또 외우기도 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통치하는 세상, 재림하셔서 그 세상까지 내다보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야기해요. 병들지 않는 세상.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는 백성은 뭘 받으니라? 사죄함을 받으리라.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 세상에 막 아수르, 막 엄청 강한 세력,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은 그 더욱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세계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선 사람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은혜를 바라고 또 오늘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엎드림. 그 엎드림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구원의 팔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환난 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